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운동 경기의 경우 지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실력이 모자라거나 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쉽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경우 두 가지를 이기기 힘든 상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묘안을 가르쳐 달라는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심상치 않게 옵니다. 저 자신이 담배를 피워본 일도 없고 끊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묘안이나 묘책을 선뜻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담배를 피우는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안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데 있는 것인데요. 내 습관을 이기고 고집을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저는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죽어도 못 끊겠다고 그래요. 목사가 담배 끊으라고 하면요. 비웃어요. 그런데 의사가 담배를 끊어야만이 당신의 병은 낫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일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비웃고요.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데 있는 것인데요. 내 습관을 이기고 고집을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의 싸움에 실패하면 성공도 신앙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려 눕힐 수도 없고요. 몽둥이로 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보이면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싸워보겠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엄청난 공격력과 파괴력과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까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위장이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인지 마귀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 부분이 모호하도록 철저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고 싸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교육받은 성도들은요, 목사의 말이면요, 마귀가 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건지 성령의 증거를 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마귀는요, 천사와 같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기도하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 있으면 그 마귀는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귀는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는요, 베드로를 넘어뜨렸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집요심과 교묘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경우 주님은 그토록 끈질기고 집요한 마귀의 단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리쳤습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주님이 승자이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은요, 마귀가 예수님의 일생 동안 3번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탄생 시 헤롯을 통하여서였고요. 두 번째는 공생의 직전 광야의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이죠. 본문의 경우 평범한 유혹이나 시험이었다면 그 승리가 높이 평가될 이유가 없겠지만 가장 힘든 시험을 이기셨기에 그 승리가 값지고 고귀했다는 것입니다. 3가지 시험과 승리의 원인을 우리는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은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신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본문의 2절을 보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했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겐 가장 심각한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브리햄 모슬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의 단계를 5가지 단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 욕구의 단계입니다. 음식, 주거, 성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장에 관한 욕구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 추구나 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보안장치도 하고 가스총도 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장에 관한 욕구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 추구나 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요, 보안장치도 하고 가스총도 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입니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주님은 낮춰주신다고 그랬고요. 낮춰놓는다고 그랬고요.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 높여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사회활동에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영적으로 무장하시고요.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높여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기 평가에 대한 욕구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은요, 어느 가게에서 우리 물건을 갖다 파는 가게가 있는데요. 그 가게를 다른 농원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요, 얼마나 빛고울 농원을 헐뜯는지 모른대요. 거기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없고 다 한국에서 갖다 파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과수원의 사장님이, 아저씨 남을 그렇게 헐뜯고 장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요, 빛고울 농원의 황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훤히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요, 남을 낮추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은 올려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더러 목사님 싼 것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목사님네 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보기를 항상 갖다가 주니까 그것을 맛보라고 준대요. 이 싼 것, 싼 집이 치우고 비싼 집이 치우고. 그러면 우리 것이 비싸게 팔아도 우리 것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떤 법칙이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만을 믿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필요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요즘에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평가에 대한 욕구를 없애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시면 내가 높아지고자 하지 않아도 높아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차집사님이 유타주에 가서 사는데 한 달 전에 너무 아프대요. 안 아픈 곳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농원에 나는 나무가 있어요. 인디안들이 약초로 쓰는 나무래요. 그건 우리는 몰랐는데 농림부에서 와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 농장에 매실나무 사이사이에 그 나무가 많이 나요. 근데 그거는요, 고산지대고 청정지역이어야 된대요. 이 나무는요, 옮겨도 죽어요. 옮겨도. 근데 나는 그것을 위장에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약사 집사님이 오셔서, 집사님 이거는 차를 끓여 먹으면 릴렉스가 된대요. 피로가 떠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한 주먹을 뜯어줬어요. 그때 그걸 먹으니까 진짜 피곤이 없어진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차집사님이 영어권이니까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산타 아르바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산타 아르바가 아니래요. 산타 뭐래요. 조금 에리바라든가 그래요. 그래서 산타 아르바나 에리바나 발음이 좀 다를 뿐이지 뭘 그걸 가지고 따져.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보니까요, 천식의 특효래요. 가래 삭히는데 특효더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린 거 있으니까 오늘부터 그걸 또 빠져보려고요.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천식으로 고생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가래가 끓는다든지 감기에 특효라니까. 나도 들은 얘기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내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들이 놔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아이템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고 싶은 욕구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입고 먹고 쓰고 배설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금식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신적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정신적 공명심, 명예심을 부추겨 시험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마귀 시험은요,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 백성의 인기를 모아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물리치셨습니다. 마이클 잭슨 그런 사람도 돈도 많은데도 행복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것이죠. 회떡칠한 것 같은 얼굴, 초췌해 보이는 표정, 얼굴로 짓는 미소, 이 모두 정신적 고통을 헤매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명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린 최고의 명예와 정신적 풍요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얻었거나 소유한 그의 자리와 명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는요,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대단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대단해? 아빠는 간판도 없고 가게도 없고 오직 카톡 하나로만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엄청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장이 되어주시고, 나는 판매 홀세일 매니저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위에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섬기시면 하나님이 운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적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고,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일축하여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요, 마귀를 이 세상에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나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귀가 결박당하고 무정갱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귀 시험은 나와 타협하자,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적당한 선에서 가져라는 것입니다. 너도 힘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와 타협하고 내게 굴복하고 그 힘을 가져다가 선교에 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목적과 또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면, 우리가요 보면은요,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악한 것은 마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쁜 방법으로 번 돈으로 선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기친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도둑질해서 모은 돈으로 선교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사단의 발상이고 유혹이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목적만 좋으면 수단, 방법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가치관 때문에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돈으로 부자로 살아서 잘 살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이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더러 목사가 이런 걸 한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물질을 저는 축적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확장할 수 있는 물질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옵니다.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시험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문제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주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당면에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부르냐 그러시면 우세요. 자녀들도요, 필요하면 막 떼쓰고 울면 들어주게 돼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요, 눈물에는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돼요. 내가 너무 많이 자주 이제 눈물을 흘리고 울게 되니까요, 나더러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래요. 예. 그래서 그 주사도 맞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 지는 사람입니까? 누가 집니까? 자기만 믿는 사람, 주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수종 들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종이 되어 한평생 마귀를 섬기다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되라고 고백하는 입술들과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